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친 그런 본문으로, 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재난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전쟁이고, 둘째는 기근이고, 셋째는 이 전염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문제와 늘 씨름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 프랑스에서 또 테러가 있어서 말이 많았습니다. 이 전쟁과 테러의 위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물 부족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식량 문제의 위기가 있다, 또 농업의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비드 19이라는 이 팬데믹 상황과 같이 또 우리들 가운데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또 전염병의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위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스스로 겸손해져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날 세상은 더 이상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고 또 해결해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해질 때 낙심하고 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위협 중에서 이 전쟁이라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이 평화가 오래 지속되면 다들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리게 되는데 이 전쟁만큼은 잔혹하고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 전쟁의 참화를 겪은 사람들 중에는 평생토록 그 상처와 트라우마에 갇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국의 군인들 중에도 전쟁에 참전했다가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그만큼 아프고 또 심각한 위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블레셋이 이 골리앗이라는 아주 걸출한 그 장군을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많은 군대와 또 골리앗의 그 거대한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에 모욕하고 하나님 모욕할 때에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당시 정말 이름도 모를 한 목동이었던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해냈습니다. 칼과 방패가 아니라 막대기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큰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싸워 나가야 하는지 그 귀한 믿음의 길을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정말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싸우면서 살아가야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성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먼저 오늘 성경의 말씀은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싸울 용기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 리더였던 사울 왕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다윗이 그때에 사울 왕한테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골리앗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두려움에 눌려버리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만 듣고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서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함성 소리를 듣고 거대한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이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가 나가서 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울 왕이 고개를 흔들면서 내가 나가서 싸울 수가 없다고,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크기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사울 왕이라면 위기 중에도 늘 이스라엘의 도움이 되셨던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좀 의지할 수 있어야 했는데, 하나님 보지 못하고 무조건 자기 자신과 또 골리앗만 바라봤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용기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듣고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용기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물론 이 말이 현실의 귀를 닫아버리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 도피하는 것이 되지요. 사실 좋지 않은 상황일수록 우리가 유심히 보고 듣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싸워가야 할지 좀 준비를 잘 철저히 해 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좋지 않은 상황에 우리들이 마음에 눌려버리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눌려버리지 않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점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두운 그 먹구름이 뒤덮였을 때에 그 먹구름 뒤에 찬란하게 비치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점만 보고 또 고난만 바라보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싸우면서 나가야 됩니다. 마음을 좀 굳건히 하고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걱정이 계속 쌓입니다. 그런데 좀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싸우면서 나아가면 두려움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행하는 것에 좀 믿음을 더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더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해서 듣고 또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너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없이 위기를 보고 그 어려운 상황을 보고 있었고, 다윗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살리고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넣어서 그 상황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고 또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윗과 같이 위기 중에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힘을 얻고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끊어지면 힘을 잃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면 우리가 살고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생명의 능력에서 끊어지면 우리가 힘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가지이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고 그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생명의 그 공급을 받지 못하면 썩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죽게 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어려움이 왔을 때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쓰러지지 않고 새 힘을 얻어서 이겨내려면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사랑과 섬김으로 성도들 간에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좀 이길 힘을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길 힘을 힘입어서 얻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다툼에 사로잡혀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가 없고 다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다 그들이 죄를 범했거나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다툼으로 다 나누어져 있었을 그런 때였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 같은 작은 섬에 실패하고 넘어졌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죄를 멀리하고 불평과 원망을 멀리하고 이 다툼에서 좀 벗어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좀 떨어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이길 수 있고 또 고난이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나이 많은 노새 한 마리가 어느 농부의 물이 다 마른 우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노새는 우물 속에서 울면서 도움을 구했지만 그 농부는 혼자서 그 노새를 끌어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던 그 농부는 매일같이 흙더미를 가져다가 우물 속에다가 퍼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머리 위에서 흙더미가 쏟아져 내릴 때 노새는 곧 묻혀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노새는 사납게 울면서 발버둥을 쳤고 흙이 노새의 등 위로 떨어질 때마다 몸을 흔들고 흔들어서 이 흙을 다 땅에 떨어뜨리고 쌓이는 흙더미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며칠간 농부는 흙을 우물에 계속 쏟아부었고 노새는 흙을 털어버리고 쌓여져 가는 흙 위로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일어난 놀라운 일은 노새가 우물에 쌓인 흙을 뒤고 서서 우물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 위에 흙더미가 쏟아져 내릴 때 그것은 마치 죽을 것만 같은 일이었지만 쏟아져 내리는 흙과 씨름을 하던 중에 노새는 우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주셔서 능히 그것을 피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시험을 통해서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정금 갖게 하시고 사실은 더 큰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가 고난 중에 그 단련을 받아서 사실은 그가 처해 있던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건져냄을 받았고 또 복되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책임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장군의 집안 전체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높은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또 나라 돌아가는 것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고난 중에 그렇게 준비하셔서 또 어려울 때마다 피할 길을 내주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먼저 사자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또 공과도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골리앗과도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왔던 그 사자와 싸워야 했던 위기, 그리고 곰과 싸워야 했던 위기는 다윗을 이렇게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강해져서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이 고난 중에도 주님과 이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좀 힘을 공급받고 또 인도하심을 받아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물맷돌로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고 또 우리들의 고난이 변하여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에 사실 골리앗이 막 비웃었습니다. 다윗의 얼굴을 보면서 웃고 또 막대기를 보면서 웃고 물맷돌을 보고 웃었습니다. 다윗을 저주하고 비웃으면서 이 새들과 들짐승의 먹이로 주겠다고 이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그 하찮은 물맷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골리앗은 사실 당대 가장 강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물맷돌에 그 힘을 더해 주시니까 그 강한 골리앗이 물맷돌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말한 대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50배, 60배, 100배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정말 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골리앗만 쓰러져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때 도망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때 승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 다윗이 승전을 하고 돌아올 때 그 여인들이 길에 나와서 춤추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런 노래를 했습니다. 물론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사울왕한테 많은 미움을 받았지요. 하지만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큰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노래가 또 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김상웅 장로님이란 분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업을 하셨는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마음에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만 좀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찾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접대하고 뇌물 주고 이런 걸 다 끊어버리고 기도로 무장하고 이게 사업을 하시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시작할 때 기도하시고 사람을 만날 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시작이 되었는데 아무리 사람들 만나서 이 좋은 기술을 설명하고 또 이야기를 해도 이 계약이 정작 그 장로님이 아닌 더 못한 회사들하고 계속 맺어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상태도 어려워져서 이렇게 눈물을 막 매일 흘리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하는 찬송을 그 매일 그 수백 번도 넘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맡으신 일들이 있으니까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다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있었든지 우연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 계약이 열려가지고 위기를 넘길 만큼 수주를 하게 되셨고, 그리고 그때부터 또 세상적으로 접대를 안 하니까 이 거래처를 자주 다니면서 담당자들과 더 친근하게 얘기하고 많이 만나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경찰청에 있는 그 특수수사대 수사관들이 이 기업을 다 찾아와서 그 컴퓨터하고 모든 서류를 다 가져갔고 이 회사가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정부에서 토착 비리 근절이라는 그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이 관공서에 자주 출입하는 차 번호를 조회해 가지고 이 제일 많이 출입한 이 장로님과 몇몇 기업을
그냥 싹싹 털어버린 겁니다. 이 수사가 5개월 동안이나 진행이 됐고 계속해서 몇 번이나 불려갔고 5개월 만에 경찰청에 출동하라는 연락을 받고 가니까 그때 이제 담당 수사관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실 여기는 수사대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면 그냥 내보내는 일은 없고 무엇이든지 털어서 죄를 만드는 곳인데 지난 수개월 동안 조사를 철저히 해보니 당신이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모범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하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러한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상상도 못할 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경쟁 업체 중에는 뇌물 줬던 업체들은 막 계속 수사를 받고 어려워지는데 이분의 회사가 그 위기를 이렇게 뚫고 나가시면서 그 위기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셨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다윗의 그 물맷돌이 골리앗 앞에서 보잘것없어 보였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 모습이 하찮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과연 믿음으로 거친 세상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겁니다. 지혜도 그렇고 능력도 모자라고 줄도 백도 없고, 이래서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때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귀한 열매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단단히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자기 자신을 건지고 또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지는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이 요즘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정말 주님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주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지혜로,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